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9회 말 투아웃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야구 경기를 주제로 한 것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이란 지금 경기를 겨우 비기고 있던가 아니면 지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시카고 야구팀의 팬이신 분들은 9회 말 투아웃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점수를 내어서 시합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점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시합을 졌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어떤 때는 획기적으로 득점을 해서 시합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점수를 내지 못하고 지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9회 말에 점수를 내어서 이기는 경우는 고작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지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점수를 만회할 가능성이 없어져서 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현실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는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병과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올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그는 로마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바울과 같이 같은 상황을 당해서 바울과 같이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에서 다시 빠져나올 길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합이 끝나고 그 게임에서 졌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실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감옥에서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했습니다. 자신이 죽는 그 경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이 보이는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6절로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구회 말 투아웃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빚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기도를 해도 빚을 갚을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실직까지 했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대화도 해보고 상담도 해봤지만 회복되지는 않고 더 악화됩니다. 이런 중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실패했다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나아지도록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봅니다. 하지만 자녀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시합이 끝나고 완전히 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를 갖는 것에 실패했다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갖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고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시합이 끝나고 완전히 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배우자를 찾는데 실패했다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이제 40이 다 되어갑니다. 친구들은 아직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부 다 결혼을 했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완전히 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병에 대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병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시합이 끝나고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기가 끝나고 관중들이 다 떠났습니다. 적막한 경기장에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합이 끝나고 그 시합에서 패한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지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전제란 민수기 15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법으로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감람유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이 지금
죽기 직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천국에 갈 때가 되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자신을 운동선수로 비유했습니다. 자신을 권투선수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상황에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는 시합에서 진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경제력, 결혼생활, 자녀 교육, 건강 등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회 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회 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없애주세요. 제가 좀 편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우리는 도망갈 길만 찾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는 것이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보다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구회 말 투아웃 상황을 당해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 타자가 타석에 서서 방망이를 온갖 힘을 다해 휘두르는 것처럼 싸워야 합니다. 야구 타자가 빠따를 쥐고 타석에 서서 온갖 힘을 다해 휘두르는 것처럼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와 다르게 보이고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싸우는 사람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경주를 잘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경주를 잘 끝내야 합니다. 7절 중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을 경주자로 표현했습니다. 이곳에 달려갈 길이란 그가 경주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경주장 코스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칙대로 경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실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주를 잘 마쳤습니다. 잘 싸우는 것이 어렵지만 경주를 잘 끝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어렵지만 이혼을 잘 끝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어렵지만 실직되었을 때 그 관계를 잘 끝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를 끝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인관계, 직장관계, 결혼관계가 끝날 때 그것을 지혜롭게 잘 끝내야 합니다. 왜 이런 관계들을 잘 끝내야 합니까? 잘 끝내는 것이 왜 잘 싸운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챔피언이 되지 못한 어떤 한 운동팀이 그 시즌을 마치면서 선수들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에서 지니까는 서로를 탓하고 싸우는 것을 관중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즌을 잘 끝내지 못한 팀은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한 시즌을 잘 끝내는 팀도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 시즌 챔피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하고 동료들을 진심으로 아낌으로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경기를 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경기에서는 졌지만 더 큰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9회 말 투아웃 상황을 당한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합에서는 지더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시합을 어떻게 끝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합을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시합을 어떻게 끝내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기를 잘 끝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 상황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주를 잘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경주를 잘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7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구출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는 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바울이 믿은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패배한 것 같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패배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편안함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당한 9회 말 투아웃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시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문제를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이곳에서 면류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고 그 당시 마라톤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쓰는 면류관을 뜻합니다.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바울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달리기를 한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주의 나타나심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면류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가 주님, 예수님 앞에 설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지는 것이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끔 패배를 당하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어도 천국의 관점에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천국의 관점에서는 승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끝까지 달려야 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운동팀이 우승을 하지 못하고 한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지 못했다고 포기하고 운동을 그만두고 팀을 해체시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음 시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것이 좋은 구단들, 좋은 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야구 방망이를 힘껏 휘둘렀다가 헛스윙을 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합에서 지고 이제 관중들이 다 떠난 경기장에 혼자 서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합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관점에서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 것 같더라도 천국의 관점에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진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영광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을 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패배당한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 원합니다.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사용해서 그 상황에서 잘 행동함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진 것 같더라도 천국의 관점에서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의 말 투와 같은 구의 말 투악과 같은 상황을 당하더라도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